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명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명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브리엘은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하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천사장이죠. 그런데 결국 명철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가 결국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 이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해지면 그 순간에 깜깜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깜깜한 사람이 돼가지고 마귀에 탁 붙잡혀버립니다. 그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보면 말이죠. 육체의 고난은 육체로 고난받는 것이 죄와 단절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몸을 쳐버립니다. 육체의 고난 때문에 죄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몸을 칩니다. 하나님이 몸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 죄를 못 짓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좀 건강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고개를 바짝 드는 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살덩어리는 죄가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결국은 내가 무슨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에요. just예요. justify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야. righteous가 아닌데 의롭지 못한데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킨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이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엉뚱한 것만 배워가지고 특히 요즘에 보면 뭐 마지막 때를 주장하고 베리칩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은 모르고 그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전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이 강단에서는 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강의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몰라요. 성경을 다 절절히 봐야만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단들이 왜 됐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이사야가 그랬죠. 그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설교 여기서 듣고 다음에 다른 데 듣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이게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사람이 돼 소처럼 풀을 먹었단 말이에요. 독수리 같은 그런 손발톱이 나고 말이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그거야말로 뭐 이거는 원신 모습 아닙니까? 소처럼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쫓겨났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의 군대가 나오죠. 하늘의 군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The Lord of Hosts 그래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군, 뭐 일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 뭐 군단, 사령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군단이 있습니다. 만군이에요, 만군. host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늘의 그런 엄청난,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처럼 항상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오는 변화 있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 누가 된 거 나왔죠? 난 그걸 딱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분이 자꾸 압박을 하고 이란 치는 거에 대해서 협조 안 하고 자꾸 압박을 하고 옛날에도 엄청난 수모를 줬잖아요. 백악관에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 손님 왔으니까 갈 테니까 여기 있다가 나하고 얘기할 기회가 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뒷문으로, 백악관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 이스라엘 총리를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부터 아주 완전히 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한테 들어서가 하면은 그 다른 롬니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롬니가 우리 몰몬 교도들은 요셉과 므낫세의 지파다. 그러면서 통곡에 가서 탁 손 얹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우리를 도울 사람이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지하에 있다가 이집트에 손을 벌렸죠. 이스라엘은 아세르에 손을 벌렸죠.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되거든요. 하나님만 의뢰되는데 여기 갔다 미국을 의뢰하고 이제 대통령 대선이 되니까 다른 쪽을 의뢰하고. 많은 크리스찬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누굴 찍을 거냐고. 나는 안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마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왜 권리를 포기하냐고 그러더라고. 왜 권리를 포기하냐고. 누구는 뭐 동성연애를 어쩌고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그래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다. 뜻대로 가는 거다. 보세요. 전체 선거에 100만 명 이상이 오히려 반대편을 들었는데도 누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리 생각은 이 사람은 뭐 나쁘고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때에 따르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거예요. 앞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49%가 그 롬니를 지지했습니다. 29%가 반대편을 지지했어요. 이게 신문에 나고 막 방송에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선된 사람이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런 때 살고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군대라는 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모든 게 다 주관되는 거지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요 사람 그러는데 그래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100만 명 이상이 반대편을 손을 들어줬어도 미국의 선거의 제도가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제 뒤집어졌죠. 간접 선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일어나는 일, 거기에 따라서 지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의 군대들과 미카엘과 또 다른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 이 두 무리가 있죠.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타락한 루시퍼와 그 3분의 1 천사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 지금 둘이 이렇게 돼. 미카엘의 군대와 지금 사단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떤
이 세상의 정사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잘 분별해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침내 이제 대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미카엘과 그 사단이 싸워 가지고 결국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이 지상으로 내려 쫓겨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 나타나 가지고 누굴 핍박합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핍박하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날이 되면은 너희가 광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과 이 에스겔서가 다 통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전부 통하는 거죠. 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본 것만 가지고 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얼마나 많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모르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풀어고 상징적으로 풀어버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상징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됩니다. 이런 사람이 휴거돼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해졌는데요. 전 세계를 통째로 버려졌는데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낮췄죠.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왕들과 대통령들이 하나님 섬깁니까? 교만해졌죠. 다 교만. 마귀 정사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쪽 편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카엘 편에 있지 않고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 멸하죠. 이젠 끝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통치자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 천년왕국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누가 통치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불렀죠. 왜 사도 불렀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게 부른 거예요. 그 어부들 세리를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할까? 천만에요. 그들이 영생체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초인간이 되는데 왜 통치 못하겠습니까? 마찬가지 휴거된 성도들, 이 땅에서 일하고 문화 남긴 휴거된 성도들 말이죠. 그 성도들이 내려올 때는 완전히 초인간적으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이런 몸으로 내려올 텐데 왜 못 따르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그 사람 양산하는 곳인데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목사들까지 포함해서. 그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한 사람도 없도다. 풀처럼 베어져서 아무리 봐도 없도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독특한 백성이다. 독특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따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문화 비윤처럼 주님께서 가셔서 올 때가 됐는데 성경 한 권 주고 가셨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복을 했느냐, 얼마나 정복을 했냐에 따라서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이미 이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왕들에게요. 어찌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가 한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보세요. 내 왕을 세웠도다. 이거는 세웠도다 과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웠도다 하는 말씀이 현재죠.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치리자들 땅의 왕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말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막 핍박을 하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예? 그때도 그랬어요. 땅의 왕들 치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시는데 말이죠. 땅의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역의 공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온 일생을 주님에게 바치고 겸손하게 삽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것은 주님 오실 때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돼. 사도 바울이 어땠죠?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뒤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러다가 뭐라는가 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 가운데.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요, 내 모습, 내 죄가 얼마나 큰 걸 알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무슨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 되신 분인데 목사님한테 자료 좀 구하려고 왔다. 자료. 그분도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자료 구하는 사람 안 돼요. 어떤 자료를 구해서 써먹으려는 사람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정말 말씀에 빛을 비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료를 구해서 써먹으려는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케 되는. 그래가지고 남한테 배운 것을 가르치게 되면 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배웠을지라도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육신이 되면요, 점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는가? 여기 나오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아무도 물을 자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참만해요. 그게 보면 요즘 교회에서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 근데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배우게 되면은 교회가 뭐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데, 교회가 뭐 에베소서를 안 배우면 몰라요. 성경을 다 준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그럼 주님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교회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이간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저 꼭대기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요만큼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요만큼 툭 떨어지니까 떨어져도 뭔지 몰라. 저 높은 데서 팡 떨어져야만 그래도 아이고 정신이 그냥 얼떨떨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럴 텐데, 조금 직장 좀 생기고 먹을 만하면 벌써 교만해지는데 사람들이. 참 보면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럴 땐 쥐어쥐어 그러다가 뭐가 생기고 좀 살만하면요, 막 이러는 거야.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들이요. 그럼 어떻게 돼?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한 거죠. 그게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는 안 해요. 그냥 떨어뜨려 버리지. 징계라는 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메마른 사람은 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교회 올 때 목사 보고 오지 말고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요,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있던 사람 중에 딱 한 가정 남았어요.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고 뭐라 어쩌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떠나버려요. 왜 떠납니까? 뭐 부인이 뭐 가자 그러고, 뭐 부인이 가자 그러고, 뭐 대개 부인들이 끌고 나가야 돼.
부인들이. 이걸 몰라요. 영적인 전쟁에서 집에서도 못 이겨. 집에서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군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끝까지 남은 군사들이 휴거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려 내려온 통치자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2절.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이건 욥이 말이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한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좀 먹고 살기 괜찮으면 다 교만해져. 그래서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를 막 그냥 목사님 멱살 잡고 그러잖아요. 장로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목사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특히 교회 사람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기도가 다른 기도 안 해요.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된 교회라는 증거만 보여주세요. 난 그렇게밖에 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누구한테. 왜? 하나님이 보내주지 내가 얘기한다고 듣나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옛날 모세가 얘기한다고 들었나요? 모세가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와 저들 사이에, 고라당과 저들 사이에 판단해 줘. 나도 그래. 주님이 이것이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기도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난 이거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겁날 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겁날 거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갔어도 겁 안 나더라고. 하나도. 주님이 교회인데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또 둘러싸여가지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항상 그러죠. 나도 여기 교회에서 하는 멤버다. 주님이 떠날 때까지 안 떠난다. 멤버다. 자기 자유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회개할 때 그때 이제 내 이성이 내게 들어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부를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참, 여러분 들짐승간 사는 게 7일도 아니고 말이죠. 7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7일간만 누가 왕이 돼도 그거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줍니다. 만약에 어떤 자기 부하들이 그 느부갓네살을 다시 등극시키려면 반역죄로 다 죽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그 소처럼 풀을 먹는 느부갓네살을 그 뭐 잘났다고 그 왕을 세우겠어요? 이제 끝난 인생 아닙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제 왕으로 하늘에서 등극하는 것처럼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롬니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롬니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의 표를 얻으려고 뭐라는가 하면은 원래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저기 유타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말을 싹 바꿔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야, 예수님은 저기 저 올리브산에 오셔가지고 올리브산에 쫙 깔아준다고. 글로 오신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통치할 때 수도가 두 군데래. 하나는 예루살렘과 하나는 이쪽이래. 미주리래. 미주리. 그러니까 볼 때 유타로 오시는 게 아니네 이래가지고 크리스찬들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쏘은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만 쏘은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의 지파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가까웠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분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뭐 어떤 할머니가 뭐 한국 대통령이 누구라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솔깃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솔깃할 필요 없어요. 그 맞는다 그래도 솔깃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별 사람 다 있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따라가다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면 또 믿지.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신병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이 돌아오는 게 없어져 버려요. 정신병자들이 한 얘기를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예?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다시 일으킨 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등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37절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이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명철이 돌아오니까,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죠?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성령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배웠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얘기다. 명철이 들어왔다.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예수를 믿어서 그러고 다른 복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징송하다는 말을 영어로 extol 그랬어요. extol. 이거는 높인다,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요즘 영어, 지금 이 영어는 extol이라는 거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 영어거든요. 지금 현대 영어는 extol이에요. exalt 높인다. exalt 높인다. exalt him 그러죠. praise him, exalt him 이렇게 얘기하죠. honor him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성경에 exalt의 모습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나타날 7년 동안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 모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했을까?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깨달았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해진다, 이걸 얘기해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하고 기회가 없죠. 옛날에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저쪽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한 인물이고 동시에 참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돼서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게 됐다. 16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짐승이기도 하다. 짐승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혼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짐승처럼 되기 때문에 앞으로 7대 7년 동안 짐승이 나타나서 통치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통치자들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도 그렇고 아시리아 사네립도 그렇고 페르시아 고레스나 다리오도 그렇고 알렉산더, 시저 이런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 이미 히틀러까지도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나 앞으로 날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래요. 말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업어가지고 페트라로 보내기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죠. 그래서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만 반짝 업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에요. 죄진 사람,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짐승을 가져오면 죽였지만은 이제는 이미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서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셋째 날에 살아났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럼 당신은 짐승 안 가져도 돼. 그분이 이미 죽으셨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미 그건 당신이 죽인 거야. 당신이 죽인 거야. 이래 가지고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 우린 제사장 노릇하는 거고, 이것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공부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고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떼어놓고 그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가고 보석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러면서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적그리스도 같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서는 거죠. 사도 12사도들은 결국은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고,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거듭난 성도들 여기서 일한 만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일한 만큼 통치자가 돼가지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 알죠. 성령 있는 사람은 아는데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무슨 유토피아 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천만에 노아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식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때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노아 식구들이. 그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피부가 바닥겠어요. 전도하느라고 말이죠. 미쳤죠. 120년 동안 전도했으니까 여기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람 다 죽는다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미친 할아버지. 저 미친 할아버지 저 식구들 저 너희들이나 죽으라고 그랬죠. 그러나 의의 전포자 노아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죠. 이게 바로 뭐죠? 첫 번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게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말씀을 계속 먹어서 이것이 육신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환히 알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탄의 속한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것들이 다 환난 때 떨어져 나가죠. 다 멸망하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정사들은 다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정사로 다 변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통일되는 겁니다. 이게 때에 따른 경륜인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는 거죠. 누가 예언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야. 성경이 다 예언인데 이거를 공부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럼 사탄이 그냥 딱 역사해가지고 엉뚱한 예언을 주면 쏟고 도망갔다 바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왕들과 치리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주님을 오시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원치 않고 무천년 후천년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설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속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명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명철을 받아서 다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문화를 남겨서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가 책망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책망받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여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이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브라함처럼 함께 방다하였사오니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며 복음을 전한 곳마다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을 버는 그 땅이 아니라 앞으로 통치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들이 상받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권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무장시켜 주옵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AA 미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 먹고 마약하던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생명수를 받아서 와 보라 하는 놀라운 외침이 LA 이 지역에 캘리포니아에 온 미주에 온 땅에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